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지금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는 동안 바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이제 일어났던 상황 그리고 그 위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벌써 이제 6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자, 이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의 7가지 말씀, 이 전체적으로 보면 3개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말씀서부터 3번 말씀까지는 영혼 구원 사역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십자가 밑에 있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 위에 함께 매달려 있던 강도,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영혼 구원까지 마지막 사역을 감당을 하십니다. 자, 이게 앞에서 이제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자, 4번과 5번, 지난주까지의 말씀의 중간 내용이 뭐냐면, 이 죄에 대한 대가, 죄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고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시면서, 그래서 네 번째 내용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자체가 그냥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 그리고 다섯 번째 지난주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해결되지 않는 뭐 가운데 살아요? 갈증 가운데 산다는 거죠. 그게 지난주 말씀까지였어요. 자, 마지막 부분에 자, 오늘 말씀 6번째와 자, 다음 주 말씀 7번째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 전체의 사역과 삶의 마무리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자, 오늘 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칠언 이 7가지 말씀이 마태복음 안에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도 있고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도 있어서 흩어져 있는 말씀을 이렇게 종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6번째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없고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서 요한복음 본문 말씀 19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자, 6번째 말씀은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자,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뭘 다 이루셨다는 것일까? 자, 뭘 이루셨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하여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구속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 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자, 1번입니다. 자, 1-1에 메시아 되심의 증거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메시아 됨의 자격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가 맞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겠지요. 여러분 자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자, 누구 이야기예요? 반응을 좀 해주세요. 오랜만에 봤는데. 여러분 구약은 누구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인데 오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러면 신약은 누구 얘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자, 구약이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약 전체는 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 있냐면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미리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 진짜 메시아이려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져야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복음 19장 28절서부터 29절까지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자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일은 뭐냐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딱 하나만 빼놓고. 그 하나가 뭐냐면 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6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부 다 이루어졌는데 딱 하나 말씀만 남겨진 거예요. 이것까지를 말씀을 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시편 69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30절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어졌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 이루었다. 완전히 다 이루심으로 본인이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쯤 되어지면 자 이제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신약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대략 몇 개 정도 있냐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다 300여 곳 정도 있대요. 300여 개.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되게 많은 거예요. 자, 근데 자, 오늘 이 300여 개를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제가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거 32가지만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이 32가지에 대한 말씀은 주보에는 없는 대신에 자, 이번 주 중에 웹사이트 홈페이지에다가 밑에다가 다 이제 집어넣어 드릴게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32개를 좀 살펴보면 자, 창세기에 자, 장차 오실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이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자, 누구의 후손이어야 돼요? 이삭의 씨. 그다음에 이삭 가운데서도 저 밑에 누구의 후손이어야 돼요? 유다의 씨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창세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유다 지파 안에서도 자, 누구의 집안에서 태어나야 돼요? 이새의 가지예요. 이새의 집안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새 집안 가운데서 제일 막내 아들 누구? 예,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의 씨로 오실 분이다라고 족보적으로 보면 이런 혈통으로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다윗의 집안,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오시는 것이 되죠. 그리고 6번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성경 한 군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예수님은 남자와 상관이 없이 누구의 몸에서 나요? 처녀의 몸, 여자의 후손,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 이제 복음서 안에서 전부 다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7번을 보니까 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원래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부모님은 여러분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헤롯이 인구조사한다고 전부 다 자기 집이 있는 쪽으로 다 가래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헤롯으로 인하여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끔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미가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서기관들이 헤롯에게 이상한 얘기를 하다가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시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세 이하의 많은 영화들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누군가 조작할 수 없죠.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 예레미야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때
영아들에 대한 살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 어디로 내려가세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호세아서에 여러분 애굽으로 피신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확 정리하면서 야 이게 이렇게 다 이루어졌네 라고 놀랐는데 뭐 일단 갑시다. 뭐 10번 좀 같이 좀 호응을 좀 해주세요. 자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자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아니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 베들레헴 예수로 불려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사신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도망치셨다가 올라올 땐 베들레헴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불리어졌는데 심지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어질 것에 대해서도 이사야서에 다 나와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심지어 예수님이 사역하기 바로 직전에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외치는 자가 등장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그럼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 이미 예언되어 있고 심지어 사역하실 때 많은 병자들, 맹인들,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4방에 다 예언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려면 예루살렘이나 유다에서 하셔야 되는데 어디서 사역을 하셨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는데 심지어 유다가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실 것에 대해서도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시편에 보면 형제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유대인들로부터도 배척당할 것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고요. 스가랴에서 보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심지어 들어가실 때 뭐 타고 들어가세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거든요. 여러분 이것까지도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뭐 하셨냐면 성전 청소하셨어요. 성전 안에 있는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셨는데 그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로부터 죽여야 하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는 동기가 되어지는 것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41편에 보면 누가 배신해요? 떡을 받는 자가 배신할 것이다. 누가? 가룟 유다가 딱 떡을 받으면서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 스가랴에 보면 제자들이 전부 다 버리고 도망갈 것까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에 팔리셨어요? 은 30에 팔리는 것도 스가랴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나중에 제사장에게 그 돈 돌려주잖아요. 그것으로 이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내용들까지 스가랴에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심지어 채찍에 맞으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끝까지 침묵하셨던 내용들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고요. 이사야서 50장에 보면 등과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는 것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 민수기에 보면 장대에 매달린 노뱀 누구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시게 될 상황까지 기록되어 있고 시편 22편에 보면 손과 발목에 찔려 죽을 것이다. 십자가 처형. 여러분 구약 이 시대에는요 십자가 처형이 없었어요. 몇백 년 전이잖아요. 근데 십자가 처형으로 죽게 될 것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심지어 레위기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처형당하셨냐면 골고다 언덕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수많은 문들 가운데 영문 밖에 뿌려질 피, 영문 밖에 골고다에서 죽게 될 것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김 당할 것도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봤지요. 시편 22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지난주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신포도주를 주는 이 사건도 시편 69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은 어떤 뼈도 관절도 꺾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양쪽에 매달렸던 두 강도는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릎을 다 부러뜨렸지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요, 무릎을 부러뜨리지 않아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확인합니다. 어떤 뼈도 부서지거나 부러지지 않게끔 보존돼요. 예수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심지어 벗겨진 그 옷은 제비 뽑혀서 전부 다 나누어질 것도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까지도 여러분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32가지예요. 몇 개 남았어요? 여러분 앞으로 270개가 더 남았어요. 여러분 이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에게 여러분 단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개인에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일까요? 여러분 우연히 일어날 가능성은요, 여러분 제로예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것을 여러분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약과 구약 이러면 쓴 사람이 달라요. 심지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연대의 차이로 보면요, 1500년, 600년이 넘어갑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한두 사람 정도가 짜고 여러분 쓴 게 아니라 약 40명 정도,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한, 직업도 다른 사람들이 각각 다른 위치에서 다른 시대에 쓴 성경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우리의 구원자인지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좋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하니까,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구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신약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신약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또한 앞으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루어질 그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마지막 말세 때에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예, 구원자로서의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자,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을까?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 주어진 모든 사명. 자, 예수님께 주어진 모든 사명이 다 이루어졌어요. 자, 우리는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태어나요. 그리고 분리되어진 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분리되어진 채로 어떻게 해요? 죽어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지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곧 영적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곧 죄의 결과이며 죄의 대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자, 죄의 삭은 뭐래요? 여러분 사망이래요.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인생들은 그 죄의 결과, 그 대가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자, 하나님의 은사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왜 은사라고 얘기하냐면, 은사는 뭐가 은사냐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은사예요. 자,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주신다는 것은 이게 그냥 싸서 싸구려기 때문에 아무나 받아도 되니까가 아니라 너무 비싸서 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래요? 영생이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럴 만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지금 준비하신 거예요. 뭘 준비하셨냐면 영생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영생을 다 누릴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에 대한 준비를 어디서 끝내셨냐면 십자가 위에서 끝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영생을 위한 모든 준비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원래 사실은 구약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군가 죽어야 되잖아요. 구약에선 누가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짐승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들을 데리고 나와야 돼. 그래서 나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지을 때마다 가지고 나와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게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그런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근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 위에 한 줄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몇 번에? 여러분, 단번에. 여러분, 이 단번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한 번으로 끝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죄에 대한 문제로 또 짐승 데리고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어요. 딱 한 번으로 이제는 끝내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짐승 데리고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해결해 버렸다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의인으로서 거기 뒤에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까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심지어 19절 말씀, 여러분 어려운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여러분 죽으시는 가운데 영으로 어디까지 가셨대요? 여러분 옥까지 가셨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옥이 어디예요? 여러분 지옥이에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가야 할 그곳까지 예수님이 대신 가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옥까지 가셔서 영들에게 선포하셨대요. 뭐라고 선포하셨을까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죄에 대한 문제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정죄하거나 그 값을 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심지어 옥까지 가심으로 인하여 이제 다 이루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다 이루어졌답니다. 저는 이거 너무 기쁘던데. 기쁘지 않아요?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없대요? 이젠 정죄함이 없대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네가 오늘도 뭐 했는데?
네가 어제도 넘어졌는데 계속 우리를 정죄하려고 계속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죄책감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첫 번째, 뭘 다 이루셨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아요. 여러분 억지로 조작할 수도 없고 우연히 맞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죄에 대하여 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말씀 너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온전한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가 방해하더라도. 근데 여러분 이 뜻을 사람과 더불어 이루어 가세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아무나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혜가 있다,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조건 안에 그런 것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은 누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고 경험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갖춰야 할 두 가지 조건, 여러분 이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머리를 숙이고 뭐 하셨대요?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요 내용과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라고 하는 요 표현, 여러분 요 표현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 조금 아쉬워요. 여러분 이걸 원어의 원형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 이루심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다 이루었다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이 표현을 보면 자, 주어가 누구예요? 다 이루었다. 자, 누가 이룬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으로 보면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헬라어인데 여러분 헬라어 이제 표현을 보면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테텔레스타이. 다 같이 시작. 여러분 테텔레스타이라고 적어져 있는 이 단어는 원형이 텔레오예요. 자, 이 텔레오의 뜻이 뭐냐면 끝내다, 완성하다라는 뜻인데 자, 이게 테텔레스타이로 바뀌면서 이게 뭘로 바뀐 거냐면 현재 완료 뭐예요? 여러분 능동이 아니에요. 수동태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 주어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적당하게 다시 번역하면 여러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어졌다라고 수동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이런 내용이 돼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전부 다 순종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하는 순간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겸손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뭘 좀 하면 자꾸 뭐라 그러려 그래요. 누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해서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가 하나님이 쓰시냐면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자. 그게 겸손한 자.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한 행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착한 행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누가 영광을 받게끔 하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겸손을 여러분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아무리 내가 헌신했을지라도 내가 그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광을 받으실 분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셨대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 나라와 권세와 뭐가요? 영광은 누구 거래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순종하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예수님이 직접 치르면서까지. 근데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다 이루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겸손한 자 플러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사용하세요. 자 예수님의 마지막 순종의 모습은 이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 뒤에 부분 빼면 파레도켄토 푸뉴마 시작. 파라도켄토 푸뉴마. 네, 이게 잘 안 읽어지죠. 파레도켄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파레도켄이 사실 원형이 파라디도미예요. 자 파라디도미는 자 원래 뜻이 뭐냐면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넘겨주다, 내어주다, 양도하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수동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은 마치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당하는 것처럼 의미가 부여될 경우가 많아요. 영원히 떠나가시니라라고 하는 표현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수동태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원어를 보면 여러분 수동태가 아니에요. 주체적, 능동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번역을 하면 자 어떤 표현이 되냐면 어떤 해석이 되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영혼을 뭐 해내신 거예요? 내어주셨다라는 해석이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이 다 돼서 돌아가셔 버린 게 아니라 이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내용이 다음 주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죽음도 당해버리신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내 영혼은 당신 것입니다 라고 자기 영혼을 의지를 가지고 내어주심으로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모든 설교 가운데 항상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제일 어려워요. 하지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결국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목숨을, 생명을, 영혼을 내어주시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순종.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물질을 가지고 짐승에 대한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뭘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순종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또는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여러분 이 순종의 일부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렸다 하여 제사를 드렸다 하여 나는 모든 소임을 다 했다라고 끝내버릴 게 아니야. 그냥 일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의 순종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고 그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기뻐하는 내가 기대하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신 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집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실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열심을 내서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보길 원하시는 게 뭐냐면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예배,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하고 마무리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래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번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의 순종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